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블레셋 영토로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해안이죠. 이 길은 이집트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가사에서 해변길을 타고 이집트로 가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한 쿠시 왕국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수단이죠.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된 간다게를 언급하며 현재까지 에티오피아는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 여자들이 통치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AD 200년 후반에서 300년 초반에 생존했던 인물이니 이때까지도 쿠시 왕국은 여자들이 통치했던 것을 보여주고 사도행전 당시 쿠시 여왕의 이름은 아멘테레입니다. 아니 성경은 간다게라고 했는데 이름이 틀리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은 모두 바로이듯이 쿠시 왕국에서는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름은 따로 있는 것이죠.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인연이 아주 깊은 나라죠. 에티오피아의 건국 설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건국 설화는 이렇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본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다. 그녀는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 그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메넬리크로 현자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현자는 솔로몬을 말하죠.
시바의 여왕이 낳은 솔로몬의 아들 메넬리크는 에디오피아의 악숨의 수도를 정하고 왕조를 여니 이것이 바로 악숨 제국이며 고대 세계를 호령하는 왕국의 이름이 되었다. 이러한 건국설화를 바탕으로 현재 에디오피아 국기에는 가운데 오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오각형의 별은 바로 솔로몬의 별을 뜻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메넬리크는 솔로몬 왕조를 세워 일대 왕이 되었고 6월절 절기가 되면 사절단을 이스라엘로 보내 서로 문물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전통이 되어 약 900여 년 후 6월절 절기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가 히브리어와 성경에 능통한 내시를 6월절 사절단의 대표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전통에 따라 예수님 당시 유대 제사장과 관원들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흑인 유대인 팔라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사절단을 형제로 받아들여 6월절 등의 제사와 절기 행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공식적인 사절단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비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로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이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 옆에 앉힙니다. 그가 읽는 구절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늘 읽던 부분이라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빌립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할 최적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으니까요. 빌립이 묻기도 전에 내시가 먼저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 전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분의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러니 그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이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은 의인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 내시는 복음을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오고 주의 영은 다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도들의 행함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계획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계획을 접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의 발로 가기에는 너무나 먼 곳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고국에 돌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집에 가고 있던 내시를 붙잡아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다면 그로 인한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내시는 자기 나라에 들어가 여왕과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한 가정이 아닌 것은 에티오피아는 아르메니아 301년, 카프카스 이베리아 319년에 이어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80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데살로니가 칙령보다 훨씬 빠른 시기죠. 그러니 이것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무리는 아니겠죠. 나의 계획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모든 것을 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제 마음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크고 크시오니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